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욥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삶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삶 가운데 변함이 있습니다. 이 변함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 신앙도 변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좋아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고통과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 이렇게 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변할까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 어려움, 힘든 것, 아니면 좋은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기 때문에, 환경을 보기 때문에, 환경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죠. 환경이 변할 때마다, 세상이 변할 때마다, 사람이 변할 때마다 그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변하지를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뭐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환경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편하고 행복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우리의 신앙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변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는 뭐를 말하죠?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죠.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크게 요동치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을 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환경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죠. 기분에 좋고 나쁘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만약에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누구의? 주께요. 그냥 되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 되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걸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신앙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하고 뭔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많이 달라요. 대부분 언제 원망하시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때 대부분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원망한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분들이 대개 보면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나에게 이게 결과가 이게 뭡니까? 오히려 강도짓 한 사람보다, 도둑질 한 사람보다, 사기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것을 완전히 딱 기준을 잡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한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변한다. 왜요? 환경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이니까요.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한다. 변한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욥은 29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나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죠? 29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 고아나 과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3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도와줬지만 정말 내가 풍성하게 살 때는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도와줬어요. 그때는 욥에게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욥이 가난해지자, 아무것도 없어지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변할 수 있고, 기독교인도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이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저를 이렇게 돌봐줬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저렇게 떠나갈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으로 생각해. 근데 우리는 또 이러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는데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욥기에서도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욥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재판, 그리고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욥이 다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가장 먼저 누구 먼저 와서 뭐라고 그러죠? 친구들 먼저. 친구들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죄 때문에 너 이렇게 힘든 거야. 빨리 해결해. 그러면서 욥에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도와주려고 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소문들이 다 퍼지는 거예요. 조금씩. 욥은 죄지어서 저렇다네, 나쁜 짓에서 저렇다네, 어떻다네 저렇다네, 막 이게 퍼져가지고요, 누구 하나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다 욥을 비방하고 조롱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왜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욥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욥 29장에서는 뭐죠?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욥이 뭐죠? 빈궁한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30절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욥을 대한 줄 아세요? 그러나 그래요. 봅시다. 우선 25절을 먼저 읽고 1절을 30장 1절을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 시대에는요,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존경했어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라고 말해요.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나이가 많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존경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것도 지금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배신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욥기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은 이렇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롱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어떤 자들이에요 여기서? 기력이 쇠한 자들. 그러니까 너무 볼품없는 자들. 그러니까 위에 뭐 그냥 권력이 있다거나 큰 지위를 가졌다거나 뭔가 부유한 자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자들이 욥을 비방하고 조롱하냐면은 기력이 쇠한 자들, 이러한 누구까지도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욥을 지금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은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빠져들거나 내가 괴로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무엇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요,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부딪히면 당연한 거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러지 말고요, 아, 사람이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상처를 받아요. 왜요?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요. 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다 그러면 안 들어요.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래. 그러면 시험에 들거든. 이런 기준을 두지 말라고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 라고 기준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그래서요, 환경에 적응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댓글을 바라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사람이 갚아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남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갚아줄 수 없을 겁니다. 누가 갚아주냐면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갚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지금 이거 보세요. 욥이 이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변화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3절 볼까요? 그들은 그래요. 어떤 자들이죠?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요. 곧 공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좀 영양실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뭐를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이 누구를 지금 비방하고 있냐면, 조롱하고 있냐면 욥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지금 재산을 잃고 고통을 당하자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하는지를 지금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도 욥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보면서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여 있다라는 말이요, 지금 욥을 흉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욥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저렇게 잘 사더니, 저렇게 뭐 하더니 저 뭐냐, 꼴이 저 뭐야, 지 학가님도 못하고, 그러면서 희낙낙거리고요, 그러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조롱하는 말을 많이 해요? 대부분 많이 모이면 칭찬하는 것보다도, 남을 대단한 것보다도 남에게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남을 존경해봐요. 자기가 비참해지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못하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도 자기가 좀 나타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모이면은요, 남을 존경하고 남을 섬기는 말,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말,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대단해,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에,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여기서는 이제는 그런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라는 것을 말을 해줘요. 비방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어떤 자들이래요? 미련한 자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업심여기고 조롱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노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야,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일반 사람들 같으면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도와주나 봐라. 야, 도와줬더니 내가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야, 이게 사람이냐? 이제부터 내가 더 잘 되면 저런 사람들 사람 안 믿어, 내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람들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보기가 싫을 거예요. 도와주기도 싫을 거예요. 말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욥이요, 정말 잘했을 때는,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는 좋아했지만 자기가 쫄딱 망하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도와준 사람이 배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안에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더 도와줘야 됩니다. 더 베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볼까요? 11장.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를 늘어뜨리게 하시며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참 욥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욥은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마 욥이 변화되는 축복을 입으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도와줬을 거예요.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서 보면 사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변해요. 왜요? 환경에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에 따라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